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죽는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그 임하신 것이 눈에 보이고 소리에 들리고 느껴지고 경험되는 형태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이 장면은 오늘날 교회에게 참 많은 의미와 교훈과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령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인력으로 움직이거나 사람의 생각으로 좌지우지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함께 있는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교회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뜻이, 목사의 의도가 관철되는 곳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사람이 작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은 약점이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큰 문제가 있다면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지 못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약점일 뿐입니다. 작지만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건 강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중요시 여겨요. 숫자를 중요시 여겨요. 가지고 있는 외적인 힘을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을 뭘 중요시 여기세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긴다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중심이 각각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교회의 약점이고 교회를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필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기는 한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더 혼란스럽고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가 소망이 있을 때는요, 돈이 많은 사람이 교회 성도로 있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성령의 순종함으로 교회의 일도 하고 사역도 하고 섬김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지역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지금 요 초대교회 때는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 주였어요. 초대교회는 그런 필요가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보게 하심을 따라 보는 일이 일어나고 가게 하심을 따라 가는 일이 일어나고 느끼게 하시는 것을 따라 느끼기 시작하고 성령이 결정하게 하심을 따라 결정하게 하시게 하고 성령이 전도하게 하심을 따라 전도하게 하고 성령이 섬기게 하심을 따라 섬기게 하고 성령이 봉사하게 하심을 따라 봉사하게 하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각 사람과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마음의 결단을 하고 힘을 얻고 어떤 사람은 길을 찾고 어떤 사람은 애통하고 성령이 회개하게 하심을 따라 회개하고 성령이 다짐하게 하심을 따라 결단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뭘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이 모인 사람들에게는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지금 세계 각지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흩어진 사람들의 그 지역의 언어들로 말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들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무엇을 얘기할까요? 저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막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에요. 구원의 사건, 복음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과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이 사람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흩어졌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쉽게 말하면 복음 설교를 듣고 흩어져서 복음 설교를 하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목적이 있다면 뭐예요? 맞아요. 왜 외국어 방언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나타남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 지역의 말로 복음 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주시는 첫 번째 목적은 복음 전파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저도 청년 때 그랬어요. 성령의 주심을 꼭 어떻게 내가 이용하던가 하면 내 인생의 유익이나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 내게 임해 주셔서 내 육신의 병을 치료해. 물론 그것도 있어요. 맞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적인 목표가 뭔가 하는 거예요. 성령은 다양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세요. 예수 믿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어떤 전공으로 대학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남자 여자를 선택해야 될지 성령은 알려주신다고요. 그러나 성령이 초대교회에 1차적으로 임하셨던 가장 근본적인 1차적인 목표는 복음 전파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인생의 길도 성령의 음성으로 보아야 되고 뜻도 분별을 해야 되고 나아가야 될 방향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함께 한 몸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정과 선택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뭘까요? 맞아요. 이 결정과 이 선택이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유익한가 안 한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쉬운 예로요. 우리가 지금 목장 모임을 시작합니다. 모임의 장소를 원칙은 각 가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모이면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끼리 콩짝콩짝하고 잘 지내자 그 말이에요. 근데 가정에서 모이면 이웃집 사람들도 가정에 차 한잔하러 오세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로 초청하려면 그 사람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초점을 맞춘 선택과 결정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끼리 잘 먹고 쿵짝쿵짝 잘해서 그 사람들 전부 다 천국 가라 이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는 것이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다면 전도와 영혼 구원에 초점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